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5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하소서. 천군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워 주소서. 주님,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깨트리는 은혜를 두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러 향하여 가라. 진인틀을 깨트리는 용기를 가져라. 그 깬 빈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이 되어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익어갈수록 모든 고집을 깨트리는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갈대 지팡이와 같은 물질과 성공만을 붙잡고 사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 타협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 곳곳마다 복음 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 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며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음교회 하나님께서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가정을 보내주셔서 교회 학교가 2배로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여시사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사 맡겨진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세 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사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아저씨 베드로 선생님이 꾼 한상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박해를 해? 사단이 계속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박해해도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빌립 집사님도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사울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점점 커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어떻게 교회가 커졌냐 하면 이런 일을 벌어졌지. 예수님 믿는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때처럼 중풍병자 일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다비다도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해야 된 거예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죠?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비다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린 베드로는 누구 집에 갔었냐면 무두장에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만드는 집인데 그때는 이 가죽으로 만드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가까이 가지 마. 저 사람 직업은 나쁜 직업이야. 에휴, 저 사람 직업은 별로야. 가난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부두장의 집으로 내가 그하고 함께 할 거야 하고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게 글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이사라에 누가 살았냐면 고넬료가 살았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살아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넬료를 어떻게 했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고넬료였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야. 고넬료, 네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날도 고넬료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누가 갔냐면 천사가 간 거예요.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고넬료야, 지금 요빠 부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어.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한테 가면은 그가 너한테 전해줄 말씀이 있을 거야. 부두장의 집에 꼭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신 거야. 고넬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 베드로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러네. 베드로 선생님, 너희들 가서 빨리 베드로 선생님 모셔와라.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은 3시야 3시. 근데 그날 12시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12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시는 점심시간이잖아. 배가 꼬르륵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가서 뭘 먹을까 하고 딱 보니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도 있고 먹으라는 음식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다 못 먹어요. 이거 먹지 말라는 음식이 섞여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는 먹는 것, 밑에 있는 건 먹지 말 것 하고 딱 갈라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깨끗한 음식, 밑에 있는 건 더러운 음식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먹을 거하고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에는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야. 먹을 거하고 안 먹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먹으래.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시아야, 아빠가 먹지 말라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다 먹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나 안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또 두 번째 쭉 내면서 베드로야 여기 있는 걸 다 먹어라.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먹지 말아서 내가 한 번도 안 먹었다고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근데 그거를 또 베드로야 뭐라 그래? 먹어라. 안 돼요. 깨끗하게 했다. 몇 번? 3번이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하신 거야.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뭐야? 3번이나 똑같이.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꿈이라고 하기에는 3번 똑같이 꿨잖아. 똑같이 봤잖아. 꿈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밑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곳에 사십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나를 부르네? 베드로 선생님 이곳에 사십니까? 누구지? 베드로가 계단으로 축축축축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저 사람 꼭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날 찾아왔길래?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아니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넬료 장관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 장군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우리 장관님 베드로님, 우리 장관님 꿈에 선생님을 모셔오라 그랬어요. 저희랑 같이 고넬료 집에 가주세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나랑 같이 한 사람이 아닌데 이방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처럼 이방 사람은 더러운 음식인데 그거 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집에 가라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데 친구하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이 난 거야. 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다 먹어라. 이제 다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담을 없애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탁 깨닫고 베드로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음식 드시고 밥 먹고 한숨 자고 내일 갑시다. 원래는 이방 사람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더러운 사람이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딱 알고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봐봐요. 베드로 선생님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했던 직업을 가진 그 사람도 베드로 선생님은 이 담을 부시고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방 사람 더럽다 그랬잖아. 아니 그것도 이제 없애야 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고 같이 자기로 했어. 베드로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야? 담을 없앤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아야.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죠. 우리 모두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 음식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는 운동 싫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싫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거를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색깔이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데 그 색깔 앞에서 하나는 다 없애야 돼. 네가 좋아하는 거는 더 많이 해도 돼. 네가 싫어하는 건 좀 안 해도 돼.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 믿는 복음,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없이 이 담은 없어져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보여줬어.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부두쟁이 집도 담을 헐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더러운데 더러운 사람인데 가까이 만드는데 하는 자기 생각도 없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사람을 갖다 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쟤한테는 전하고 쟤한테는 안 전하고 쟤는 좋아하고 쟤는 싫어하고 얘하고만 얘기하고 얘하고 얘기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뭘 보여주라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여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얼굴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얼굴 해보세요. 슬플 때도 예수님은 슬픈 얼굴도 있었어. 슬플 때도 막 웃는 건 이상한 건데 슬플 때도 예수님처럼 슬퍼해야 돼. 예수님은 슬플 때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퍼요. 화가 날 때도 예수님처럼 화내야 돼. 누구 때문에 화냈어?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화냈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담을 허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시아 이제 초등학교 가죠? 예나는 중학교 가죠? 하나님이 시아하고 예나 앞에 예수님 전하고 싶은 사람 다 앞에다 세워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예수님 보여주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세워놓는 거야. 우리는 만날 때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생각해.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줘. 어떻게? 얼굴로, 말로,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타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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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 제목이길 바래요.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담, 숨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하나님 마음이 힘든 것, 이런 모든 담을 헐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비록 작지만 크게 되는 그날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도 광고를 예배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순서를 좀 바꿔서 시작했는데 아직 조금 익숙치 않으시지만 우리 좀 또 적응하면 좀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마음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밖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제일 추운 주간인데 추운 주간에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목금토. 그래서 여러분 그 학생부 수련회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련회가 계속되니까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월 7일 그 다음 주에는 성경 강좌 동계 성경 강좌가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좀 전해주시고 초청해서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들은 주 참조하시기 바라고 암송 말씀 좀 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네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로 보시면 됩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길지만 신경 써서 우리 이제 많이 훈련됐으니까 주보 보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전체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한마디 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보시면서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할만하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우리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네, 오늘 이 로마 109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하룻밤 재웠죠.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다른 형제들 베드로와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 11장에 보면 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6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6명을 왜 같이 가느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혼자서 이야기해도 누가 믿어줘야 되니까. 이스라엘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항상 있어야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비교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마을 이름이 뭐였죠? 욥바. 그렇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더라가 이제 9장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그 욥바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쓸 수 있는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예. 요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나예요. 요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라고 했더니 요나가 요빠로 가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빠가 항구이기 때문에.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원수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파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원수를 치면 아수르 니느웨보다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같은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죠?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실패한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한 번에 예 하고 갔습니까? 그 전에 오늘 다 봤고 지난주에 같이 봤었지만 3번의 거절이 있었어요. 요나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요파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상이 보여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환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설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자기들이 만든 그 담을 헐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설득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세운 기준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이제부터 한번 바꿔봐야지라고 결심하고 바꾸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설득당해서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고집하면, 우리 보통 고집하면 안광채를 얘기하죠. 예. 강씨, 최씨는 별로 안 계시지만 안씨는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고집 셉니다. 그래서 저도 딱 정말 안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안 해요. 제가 집에서 모든 집안일은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절대 안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정말 안 하는데 음식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라고 이 선을 절대 안 넣는, 정말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선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으시죠? 깨닫는 마음도 있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바꿔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감동이 받고 그렇지 하고 끝내고 거기서 끝내가 되면 내 고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삶을 바꿔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고 정하고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우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설득 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혼자 있지 않고 친척들 다 불러놓았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보고 어린이 설교에서도 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지막 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어서 하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시고 그 선을 넘어가야 됐었는데, 이 로마 군인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가 있는 곳이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군의 총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군의 본부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군의 총대장, 로마의 총독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독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재판하고 사형 선고한 사람이 이 고넬료의 최고 높은 직속 상관으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하 장교가 자기 최고 상관이 반역자로 죽인 그 반역자의 그 최고 제자를 불러들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같이 교제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백부장의 자리를 걸어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도 같은 취급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반역죄의 무리에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지금 혼자 하지 않고 대놓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의 그 자존심이 있지. 그것도 일반 병사가 아니라 중간급의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장교가 식민지 민족의 반역자의 무리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초청하고 베드로 앞에 절한다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33절 말씀 좀 볼까요? 33절 중반부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절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고, 자기의 위험과 상관의 눈치에도 관계없이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신분과 인정과 계급과 관계없이 엎드려 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가장 그 핵심적 의미를 정리하면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앉으셨는데, 이 자리에 제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고 읽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누가 이야기했으니까 늘 앉는 식으로 앉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것보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게 손해가 되고 나보고 낮은 자리에 가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내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문화나 습관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적어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고넬료와 같이 그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처음 세울 때 우리 노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제일 또 어른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안 목사 왜 벌써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약간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년병인데 벌써 장로를 왜 세우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장로 세우고 바뀌는 사람이 많더라. 세워놓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 벌써 세우려고 가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목회를 오래 한 경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은데 굳이 왜 그러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 전화를 들으면서 마음의 생각에는 반드시 장로를 세워야 되겠구나. 꼭 세워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꼭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우리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최하복 장로님 세우시고 우리 이내영 장로님 안수 집사로 또 두 분 권사님 같이 중직자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직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중직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다 너무 잘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저나 다른 교육자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받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나누는 다른 공동체 목원이나 지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지를 본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으면 우리 중에 통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더 위에 두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치 보지 않냐고 신경 쓰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초청하고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 앞에 고넬료가 모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6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설교에는 뭔 얘기를 하시냐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만유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유는 모든 것,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래서 뭐로 오셨다고요?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라고 하는 그 정도 말이 아닙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담을 뛰어넘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담을 뛰어넘으셨어요. 가장 험하고 높은 장벽, 절대로 허물 수 없는 그런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담이 뭐겠습니까? 죄의 담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담을 뛰어넘고 허물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구원자요,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39절과 40절에 있는 베드로 설교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만 알던 고넬료가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의 복음을 못 들었었잖아요. 하나님만 알던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주인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에서 바로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넬료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넘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가 누구입니까? 공식적으로 로마에게 반역죄로 처단당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재판한 처단한 그 최고 책임자가 바로 자기의 직속 상관입니다. 로마 군인은 누구를 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다라는 것이 로마 군인에게는 철저한 그런 생겨져 있는 그 원리입니다. 로마 황제 주, 나의 주는 로마 황제다라는 것이 로마 군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를 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이 로마가 반역죄로 처단한 사람을 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 초청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부활이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가장 핵심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이 이야기를 믿게 되었을 때는 감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젠 너무나 잘 알아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나? 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 알아요 목사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있을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실감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되십니까? 어제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이제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가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무슨 사진이냐면 한 산소를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제 과 동기의 산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사진을 보낸 그 친구와 그 산소에 있는 둘은 고3 때 짝이어서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다고 저였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보고 싶은 친구에게 갔다 왔다라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볼 소망으로 살자. 우리 다 같이 그 친구도 예수님 믿는 친구여서 우리 같이 하늘에서 같이 볼 소망으로 살자라고 보내고 그 친구도 그래 천국에서 볼 테니 안심이 된다라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은 뒤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고 하면 당장 그 백부장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41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낙심하고 고향 갈릴리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고 그것을 구워서 주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조반을 드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영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육신으로의 부활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은 고넬료 당신이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을 수도 있는 현실 이 상황에서도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고넬료처럼 지금 죽냐 사냐라는 결정을 해야 될 일은 1년에 평생에 몇 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내내 우리 동안에는 늘 밥 먹고 살고 출퇴근하며 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치고 번아웃되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질 일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 거예요. 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현실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든 것입니다. 어제
저녁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좀 음식을 한 두어 가지 해가지고 같이 이제 먹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제가 많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절절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돕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놓고 이제 앉아서 맛있게 먹어 하면서 힘들다라는 소리를 해요. 내가 음식을 딱 먹어야 되는데 그 힘들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거슬리고 듣기가 싫어요.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라고 먹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 음식이 달갑지 않아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진짜 마음이 진짜 너무 무겁고 그 힘든 이야기를 차라리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먹고 힘들지 않게 살자. 그리고 밥 먹는데 공기가 무척 무겁죠. 아무 이야기 없이 맛도 모르겠고 말을 뱉어내네 그다음에 그냥 맛있게 먹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 밀려와서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저녁 때 정말 마음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참 마음에 서로 상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저나 아내나 사역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즐거운 건 아니에요.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들, 우울한 일들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일상 가운데서 그래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부활은 그렇게 나중에만 있는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서 우울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도 또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이 41절 이 말씀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먹었구나. 일상을 우리가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살아주셨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살아가시는구나. 부활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날마다 겪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 이 현실의 일상의 부활이 있었기에 육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이것이 믿어졌기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내가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을지라도 다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책상 앞에서 말씀을 필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4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 성령께서 보시고 됐다. 이 말하면 됐다. 이제는 내가 일할 거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 모두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와 똑같은 현상들이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구원이 확실히 확인되었다. 고넬료와 같이 모인 친척과 친구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도 한 성도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삼는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부활을 자기의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의 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 고집을 버려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주로 삼고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전하고 존중하며 사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 화평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은 죽은 뒤에 영의 세계만 있지 않다. 현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주로 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현실의 그런 우울함과 고단함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네.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주님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나의 손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것보다 위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날마다 산가에서 이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산가에서 예수를 주로 삼는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고 진짜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다 주님의 은혜에 끌려가 믿습니다. 아멘.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늘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로 삼으며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도 해가지고 말씀같이 나누며 같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나감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이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늘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전에 죄로 다루고 도시가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내고 순종하며 일어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설득당한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두려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물어날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그 일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옆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화평의 복음으로 오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로 사람의 인종과 계급과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냐고 복음으로 같이 그 사람을 형제로 삼을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로 살게 하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삼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 늘 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마음들 상황에서 번아웃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고 일어날 수 있는 주시는 것은 예수의 부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우리 심령들을 쪼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께서 이것이 갖춰서 나가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가장 추울 때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학생부 한 명 한 명 이름도 기억하시며 주님 이 날씨는 춥지만 복음은 가장 뜨거운 점 있사오니 학생회 때 하나님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삼는 인생의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는 모든 발걸음 같아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청년회 때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수련을 위하여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청년부와 학생부 수련회가 있사옵나이다. 날씨는 춥고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부의 마음은 주의 복음으로 뜨거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예수 앞에 모든 인생을 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고 어렵사오나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학생부가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시영을 주께서 불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서연을 주께서 은혜로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해나와 한유주와 한유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부 하나하나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받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부가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가 되기 원하옵고 학생부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미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학원과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게임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는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 안에서 자라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학생부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모든 청년부의 수련회가 하나님 학생부에게 은혜를 얻는 시간대로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취업 때문에 어렵고 세상은 자기 삶을 살려고 청년들을 유혹하고 도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나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고 예수를 앞에 모든 삶의
비전을 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들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에 되게 싸우니 어린 부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어린 부가 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가정분들을 보내주옵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부활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주님 각 수련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한 해 가운데 부흥하여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다음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그 실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모든 우리 삶에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다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